자, 오늘 먹는 거 얘기입니다. 자녀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인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순회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여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비슷한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방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막 소리를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자한테는 다윗이 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한테나 다윗이 왕이고 롤드 주지. 사실은 이방 여자한테는 다윗은 그냥 옆나라 왕이지 자기 나라 왕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오 세종대왕 이상하잖아요. 우리나 그렇지. 근데 가나안 여자 입장에서는 다윗은 사실 자기 민족의 원수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했잖아. 가나안 땅을 평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해요. 약간 이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가 불쌍하다고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 혹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징은 본인도 힘들죠. 그러나 주변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발 좀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자꾸 예수님 쫓아오는데 좀 가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 이방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좀 이 여자를 개 취급합니다. 예수님이 욕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한국말로 하면 뱀새끼. 독사의 자식이 뱀새끼네요. 뱀 보고 아들 딸 그러지 않았잖아요. 새끼니까 뱀새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보고 욕한 게 아니라 종교 보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전통이 되고 율법이 되어버린 이 종교, 이걸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종교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듣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여자 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이 그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기껏 찾아갔어. 만났어. 제발 도와달라고 했더니 걔한테는 줄 수 없어. 이거는 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틀리지 않았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좀 비참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여자가 대답을 너무 훌륭하게 합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걸 내가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해피엔딩. 할렐루야. 일단 이 여자를 보면요, 굉장히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면 사람이 많은데 소리 지를 정도로. 혹시 최근에 사람 많은 데서 소리 질러 본 사람? 남자친구랑 싸울 때 말고. 왜 소리 질렀어? 줄 서라고?
아 그건 말고 날 주목하고 나 보라고 나 달라고 이렇게 소리 질러 본 사람 있어요? 우리 이걸 교양 없다고 그러지. 저는 날 도와달라고 소리 질러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비참한 얘기긴 하지만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리더들을 임명을 하고 리더들과 멤버십 트레이닝을 갔습니다. 놀러 간 게 아니라 멤버십을 위해서 리더 훈련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속초로 갔어요. 속초에서 하루는 멤버십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갔어요. 그리고 훈련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있었어요. 놀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다 청년들이었던 여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아내도 거기 있었고 청년으로 정효덕 전도사도 거기 있었고 김병화 간사도 거기 있었고 엄민주 전도사도 다 거기 있었어요. 다 그 시절 청년들인 거죠. 제가 이제 전도사에서 놀다가 이제 자매랑 이제 막 장난을 치다가 물에서 장난을 치는데 이게 파도가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벌써 좀 위험한 거지 내가. 그래서 이 자매를 어떻게 할까? 둘이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파도가 막 치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한 동근이 형제 있는 데까지 그 정도 앞에 유상우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우야 도와줘. 얘를 데려가. 그래서 이 자매를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여러분 알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 자매의 질량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고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린 거죠. 밀렸어요. 실제야 지금. 내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야. 나는 그때 굉장히 심각했어. 왜냐면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할 줄은 알아. 근데 이거는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 될 거라는 걸 알아.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인생 최대의 도전인데 이 자매를 밀었더니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한 몇 미터를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침착해. 파도는 막 치고 있고 침착해야 돼. 침착하게 숨을 쉬든 안 쉬든 나는 무조건 팔을 저어서 내 손이 모래바닥에 닿을 때까지 난 무조건 헤엄치는 거야. 얼마나 왔는지는 돌아보지 않겠다. 그게 내 살 길이야.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침착해야 돼. 수영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 조금 하다가 내가 얼마나 왔나 보고 싶어갖고 물 먹죠. 연습하다 보면 저는 25m 못 가요. 5m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숨쉬기 잘 못해요. 그래서 침착해. 숨 쉴 필요 없어. 숨을 참고도 저기까지 갈 수 있어. 내가 할 일은 손바닥에 모래가 닿을 때까지 하나둘 젓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뒤에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밀렸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지금 이제 정수화 전도사의 남편인 임홍규 형제가 저를 불렀어요.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전도사님 불러 이렇게 봤더니 그 임홍규 형제가 어떤 자매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 제 표정이 안 좋았어요. 좋을 수가 없지. 난 지금 살아야 되는데 저 뒤에서 불렀어. 도와달라고 날 부른 거야. 하필이면 수영 못하는 나를. 그 당시 수영을 잘하고 인명구조 가능한 정효덕 전도사님은 바닷가에 있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홍규가 지금은 임홍규 집사지만 당시 홍규가 저를 불렀어요. 전도사님 불렀는데 쳐다봤는데 내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만약에 다른 걸로 불렀다면 제가 안 갔을지 모르지만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저한테 책임감을 불러넣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더 깊은 데로 갔어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 자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를 제가 맞고 홍규 형제를 밀어줬어요. 밀면 어떻게 된다? 밀린다.
그래서 더 깊은 데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데리고 수영할 방법은 없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만화에서 보니 그러니까 그 만화적인 상상인데 내가 이 자매를 들면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걸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 왜 있잖아. 물속에 들어가서 걸어서 나가면 되잖아. 근데 이 자매가 있으니까 이걸 눌러주면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 들리는 거야. 그 자매가 무거운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든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 자꾸 뜨는 거죠, 같이.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같이 떠버리고. 그러니까 뭐 물이 한 이 정도 되니까 이게 파도 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스트리라는 찬양이 보면은 깊은 바다 속에 깊은 바다 속에 잠잠히 있는 정말 막 바다에 물이 이렇게 해갖고 꼬르륵 가는 게 막 지금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수상구조대가 바다에 아무도 없었어요. 왜? 다 나오라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못 나가고 있는 거야.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가고 있던 거야. 우리밖에 없었어. 요 둘이밖에 없었어. 그래서 수상구조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쟤네들이 장난치나 물에 빠졌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쳐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내 인생 최대의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오는 거야. 뛰어들이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딱 그 자매를 딱 자기가 데려가고 나를 밀어줬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또 뒤에 들어온 사람이 또 나를 밀고 자기가 들어갔어.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나왔어요. 결국에 나왔는데 와 진짜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눈이 빨개져. 왜 눈이 빨개지지 모르겠는데 눈이 빨개지고 막 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신을 차리고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당시 그 속초에는 담임 목사님 부부가 휴가를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담임 목사님 만날지 모른다. 만나게 되면 이 일은 얘기하지 말자. 걱정하신다. 전도사가 청년들 데리고 왔는데 물에 빠졌어. 물에 빠지면 안 되는 애들을 물에 안 빠지도록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빠져서 건져짐을 당한 거죠. 물에서 건져짐을 당했다. 이걸 모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담임 목사님 걱정하시니까 이 얘기는 하지 말자.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 오셨어. 그때 만났어. 그래서 뭐 인사하고 뭐 잘 놀고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저를 건져줬던 수상구조대원이 오더니 아까 물에 빠지셨던 분 누구죠? 여기 서류에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들통이 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절실하면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부끄러운 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이 날 이기고 있다면 그만큼 절실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뻘쭘함 정도에 지고 있어요. 부끄러운 정도도 아니야. 그냥 뻘쭘할까 봐 안 하는 것들. 그렇죠. 처음 만나면 뻘쭘하죠. 그러나 원래 첫 만남은 다 어색한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걸 안 하고 싶어 해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뻘쭘한 걸 싫어합니다. 이 여자는 그냥 갈망이 강했고 갈망에 대단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똑같은 구절인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 여자 얘기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뭐라고 들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왕, 주,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라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왕이 아닌데도 소문 그대로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문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친다.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복음 그냥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의 갈망입니다. 자기 딸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갈망. 그래서 이 여자가 큰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반응은 저희들의 기대를 좀 어긋나게 합니다. 이해가 돼요. 어저께 치유 집회가 있었어요. 5층과 4층과 3층과 2층과 카페까지 가득 채웠어요. 2층에 몇 명이 있냐 확인했더니 170명이 들어가 있대. 2층에.
170명이. 거기는 의자도 없잖아. 방바닥이잖아. 거기가 마치 태국 같대. 온도 때문에 난방을 껐는데 사람들 온도 때문에 갔더니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앉아 있더라고. 무슨 수용소 같아. 위에 400명, 여기도 거의 100명 넘게 있었죠. 130명? 정확한 인원 모르겠어요. 3층에도 100명이 넘는 인원, 2층에 170명, 카페에도 약 150명. 카페에 150명이 앉았다고 생각해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층층이 지금. 커리 목사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새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새치기를 막아야 되는 게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임무죠. 질서를 유지하는 게 자원봉사자들의 임무죠. 자원봉사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었는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뚫고 당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남의 자리를 뺏으면 안 된다. 다른 환자보다 내가 먼저 받기 위해서 저러는 건 안 돼.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준 4명의 친구들 믿음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오케이. 뭐 부시는 건 오케이. 그러나 순서대로 해서 되는 건데 그거를 새치기 하겠다고 그러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접근이 안 되는 걸 접근을 뚫은 거지, 접근하는데 기다리면 되는 거를 안 기다린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계속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거야. 너무 많이 아파서 빨리 기도를 받아야 돼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와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그건 안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근데 이 여자를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자들은 이제 지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어. 제자들 눈에는 그냥 또 하나고 또 한 건일 뿐이지 자기 일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컴패션이 부족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커리 목사님 보면서 제가 너무 커리 목사님을 정말 신뢰하게 된 게, 처음 첫사람 기도할 때랑 마지막 사람 기도할 때랑 똑같아. 그럼 혹시 본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하는 순서, 속도가 늘 일정해. 사람들은 막 4시간 기다리고 막 지쳐가는데 이분은 안 지키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를 오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첫사람이나 마지막 사람이나 그 태도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컴패션으로 계속 그 똑같은 자비심과 동정심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랬구나.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랬을 것 같아.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소리 지르고 힘들게 하고. 사실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똑같은 장면을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몰래 갔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밥 먹을 시간도. 아픈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점심시간, 저녁시간 따로 없어. 밥 먹고 있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쟤들하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 갈급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원래 이 지방에 예수님이 몰래 안 들키고 가려고 했는데 들켰다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이 여자가 안 된다고 됐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막 쫓아온 겁니다. 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자녀의 떡입니다. 자녀의 떡.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 이 자녀의 떡은 아주 단순합니다. 치유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는 치유 얘기하는 겁니다. 떡은 치유입니다. 자녀의 떡, 자녀에게 할당된 떡, 자녀에게라면 당연히 주어지는 떡을 치유입니다. 자녀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가 되어보긴 했지만 아직 자녀를 안 키워봤겠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운 아이 떡을 왜 더 줄까? 왜 더 주죠? 미워서 그래요. 미워서 내가 의지적으로 차별을 안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왜? 미울 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4 정도 되면은 공평할 수 없어. 공평하려면 하나만 낳아야 돼. 그럼 공평해. 얘가 다 가져.
둘 이상이 되면 공평이 점점 흐트러집니다. 넷이 되면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미운 아이 떡 하나를 다뤄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덜 주고 싶어. 덜 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더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아버지고 좋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이란 비유는 단순합니다. 자녀의 떡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자녀에게 떡 주는 얘기. 뭐냐면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자녀냐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내건 조건은 하나예요. 떡은 당연히 주는 건데 조건은 자녀냐 아니냐. 거기에 얼마나 성실함이냐, 얼마나 믿음이 있냐,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녀의 떡은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나한테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야 자녀의 떡입니다. 아멘? 얘가 숙제를 안 했다고 밥을 안 줘. 이거는 학대죠. 이건 자녀 학대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싫은 소리 할 수 있고 어쩌면 맴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떡은 줘야 되는 거예요. 밥은 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굶기면 그건 학대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의 밥을 굶기면 안 돼. 여러분들이 체벌을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굶기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굶기면 안 된다. 굶기면 안 된다. 맨날 밥통 끓여놓고 밥 해주는 게 여러분 삶이란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미워도 밥은 줘야 되는 거예요. 형무소에 가면 굶겨요? 안 굶기잖아요. 밥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 막 취조하고 그러는데 밥은 주잖아.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의 명대사가 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줘요. 밥은. 왜? 이건 그냥 일륜적으로 봐도 보편적으로 봐도 밥은 먹이는 겁니다. 왜냐면 안 먹인다는 건 이거 살인이에요. 왜? 오랫동안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밥은 먹이는 거예요. 무조건. 자녀의 떡은 사실은 자녀라면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자녀의 떡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치유에 지금 비유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치유는 자녀라면 무조건 받는 것이지 열심히 해야 되거나 뭘 해야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생명의 떡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잘 읽어야 됩니다. 커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좋은 팁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씩 제대로 읽으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한 마디 더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 얘기하는데 왜 목마른 얘기를 왜 해? 이거 지금 떡 얘기 아닙니다. 밑에 얘기는 맨 밑에 줄 얘기는 떡 얘기 아니죠. 위에 얘기는 내게 오는 자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믿고 말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내게 오기만 하면 줄이지 않는다. 떡은 먹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는 맛있는 자는 얘기고 피 이야기이고 성찬식에 보면 떡은 예수님의 깨어진 몸, 피는 새 언약. 그렇죠. 두 종류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누구든지 와서 먹으면 된다. 근데 영생을 얻는 것은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도 떡은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맞습니까? 성경 보면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치유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 중에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지? 왜?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크리스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다 치유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왜? 죽었는데.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뭔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좀 더 성실히하고 좀 더 믿음을 발휘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 오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준비됐나요? 네, 보여주세요. 자, 이거 우리 맨날 성찬식 때 읽는 성경 구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몸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각할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요거랑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어서 먹는 이유는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고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가는데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떡은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커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 제 그 고정관념을 깬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매일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daily bread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매일의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하면 뭘 생각하라고? 건강, 치유, 내 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오늘 내가 굶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안에는 오늘도 내가 치유받는 이 몸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냥 내가 오늘 굶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데일리 브레드, 오늘도 우리는 이 떡을 먹는다는 뜻이고 오늘도 나는 건강하게 치유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럼 자녀의 떡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큰 믿음이라고 불렸냐? 우리는 큰 믿음을 주로 믿음이 많은 것, 나는 믿음이 적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큰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한테 큰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은 딱 2명인데 특징은 둘 다 이방인이에요. 한 사람은 이 여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플 때 예수님이 오시려고 할 때 오지 말라고 그냥 말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요건 제 표현이고, 유대 땅에서도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세요. 반면 제자들은 맨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맨날 야단만 맞았는데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사람은 이상하게 이 이방인 둘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왕의 탄생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동방박사. 아무도 모를 때 동방박사만 와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축하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장면, 죽음의 증인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과 죽음의 증인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역이 참 희한한 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데리고 사역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을 계속, 예수님 처음과 끝 중간에 계속 이방인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높여주세요.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전할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전할 복음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복음이 있어요. 왜? 메시아가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온 것으로만 해도 유대인들에겐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온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 온 것이고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온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왜? 아직은 이방인들한테 갈 수 없어. 그러나 준비는 다 해놓으세요. 이 여자는 그것을 몰랐고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개까지 얘기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자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여자는 계속 붙을 거니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까지 소리 지르면서 따라왔거든. 이 정도로 떠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럼 예수님이 맨날 이렇게 얘기죠. 얘들아 큰 믿음이 이런 거야. 이런 것도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개한테는 안 줘. 그런데 이 여자가 개도 부스러기 먹어요. 이러면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큰 거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느 한 대목도 예수님이 쓴 게 없어요. 그렇죠?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다 써놓은 거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관찰되지 않은 것은 성경에 쓰여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내보여줘야 돼요. 이를 만들어서라도 자꾸 이 무대에 올려서라도 자꾸 보여줘야 되고 말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니 잘 있으시다가 끝에 가서 힘들다고 아버지 왜 날 버리냐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의 구약의 시편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대목 중에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 놨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냥 암송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구약 시편에 있는 자기 이야기를 얘기해 준 겁니다. 두 번째,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누구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사실은 내가 버림받은 거야. 내가 사실은 메시아야. 얘기 안 해주면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날 버렸어. 십자가에서 내 매달린 것은 진짜 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날 진짜 버린 거야. 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인데 실제로의 이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대에 이걸 남겨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제자들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그 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영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딴소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은 뭡니까? 그런 장면들이 연출될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여자한테 의도적으로 이 여자가 고만둘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이 여자가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때 우리가 이제 보고 나서 큰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꼭 뭘 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시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재조합될 수 있도록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깨닫게 되면 이게 이런 비유구나 라고 깨닫게 되도록 이 장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장면들을 늘 활용하세요. 그래도 예수한테 큰 장애물을 줍니다. 걔한테도 안 준다. 걔한테는 안 준다. 이 귀한 걸 자녀한테는 주는 거야. 은근슬쩍 야 치우는 자녀라면 다 받는 거야 얘기하면서 넌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니 걔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이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큰 믿음은 내가 믿음이 많아서 큰 것이 아니라 넘은 장애물이 크기 때문에 큰 믿음입니다. 돌파해야 될 게 많아요. 이 여자는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데 안 받아줘요.
그리고 딸을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딸은 집에 있죠. 여러분 기도 받으려고 줄 섰거든요 어저께. 교육 받을 때 뭐라고 교육 받았냐면 기도 안 받아도 된다고 교육 받았어요. 이 훈련에 참가한 사람은 자기 믿음은 나을 수 있다고 다 교육 받았어요. 줄 쓴 사람들 보니까 다 그 명찰 달고 있는 사람들이야. 배웠지만 또 받고 싶은 거지. 꼭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 손이 닿아야 날 것 같고 막 이런 착각하는데 이 여자는 보세요. 집에 두고 왔잖아요. 딸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댄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아라라고 명령도 안 해요. 그냥 얘기합니다. 가면 나아 있을 거예요. 가면 나아. 근데 여자가 돌아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아니 뭐 좀 뭘 해주든지. 기가 와갖고 막 했더니 막 개라고 그러고 막 거짓말을 하고 그랬더니 알았어 가면 나와 있을 거야. 아 이거 좀. 근데 여자가 돌아갑니다. 믿고 돌아갑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걸 다 돌파할 수 있는 믿음. 사실은 이 믿음은 갈망에 대한 겁니다. 갈망이 크면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내 믿음은 작아. 자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참 작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내 믿음이 산만할 때 겨자씨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네 믿음이 겨자씨만 할 때 산을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겨자씨는 작은 거잖아요. 근데 넌 왜 이렇게 작냐? 겨자씨 정도는 돼야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작은 거지. 왜 작냐? 안 믿으니까. 갈망을 안 가지니까. 무관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데 자기 앞에 산이 있는데 옮길 생각을 못하고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고요. 겨자씨만한 종양이 있어도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왜? 몰라서 그렇고 갈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왜? 그 갈망이 자기를 믿게 만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이 있는 것, 교회에 잘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갈망이 적습니다. 지금 갈망이 적은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갈망이 많아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부터 믿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이미 상황에 압도되어 버린 후에 그제서야 갈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망이 왜 생기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갈망이 생겨요. 그러나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내 지식이 준비되지 않고 나의 행동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 믿음으로 치유해라는 말을 거의 안 하십니다. 치유해 주시죠. 아픈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아픈 게 너무 생생해. 그렇죠? 아픈 게 너무 생생해요. 간증을 하나 하면 별거 아닌 간증인데 작은 간증입니다. 제가 라오스 살다가 한국 왔을 때 이 한파에 이제 노출된 이후부터 한파 알러지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 게 있어요. 피부가 이 따뜻한 데로 들어가면 차갑다 따뜻한 막 이러면 따끔따끔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가려운 거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색은 못해. 계속 긁고 있으려면 힘들잖아. 근데 재밌는 건 여기가 막 따끔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없어져. 근데 또 생겨. 딴 데서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없어져.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주. 근데 이번 집회 때 나는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싹 없어질 거야. 커리 목사님 기도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이건 낫는 거야 라고 했고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물론 다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돌아오면 너 아직도 있니? 난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안 나왔나 봐 이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 한다고 이렇게 됐지? 갈망.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죠. 그리고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게, 믿음은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겁니다. 믿고 싶어. 왜? 그래야 돼. 내 딸이 귀신 들렸어. 내 딸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 얘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너무 힘들어요. 소문을 들어요. 다윗의 왕이 왔는데, 메시아래. 그게 뭔데? 병자가 낫는데. 이 여자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겁니다.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고, 믿어야 돼. 왜?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 믿어야 돼. 믿고 싶어서 믿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사실은 역사를 일으키죠. 지금 뭐 극적인 간증들을 보면 믿어야 돼. 우리 교회에 암 치유받은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왜? 제가 제 둘째 아들 친구의 어머니예요. 제가 만났는데, 이거 뭐 만나서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 앞을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젊은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내 아들 친구 엄마야. 내 아들 친구 엄마. 이 막 그 동정심이 막 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아니 이게 믿고 싶고 믿어야 되는 거지. 왜? 이런 상황, 이걸 동정심이라 컴패션이라 불러요. 믿어야 하는 상황, 믿고 싶은 상황, 이것이 컴패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냐면, 이분이 자기 같은 암 환자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렇게 나았거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을 만나서 간증을 듣고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왜? 믿어야 돼. 그리고 믿고 싶잖아. 아까까지는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믿고 싶은 상황이 되는 거죠. 당신이 그랬으면 나도 믿고 싶다. 이걸 갈망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큰 믿음을 가져옵니다. 근데 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떡하죠?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떡하죠?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으세요.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세요.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진 동일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책이고 여러분이 해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니까 잘 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잘 알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래.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하나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만 있으면은 안 되죠. 소망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예요. 내가 저거 하고 싶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소망일 뿐입니다. 물론 소망이 없으면 믿을 게 없어요. 갈망이 없으면 믿음을 발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믿고 싶은 것도 없고 믿어야 할 것도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그럼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소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찾아서 내가 가졌구나. 이러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낳는구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낳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했구나.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의심은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둘 다 믿는 거예요. 둘 다 믿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고 나는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기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엄마 아빠 의심한 적 없잖아요. 친엄마 아니야? 친엄마 아니라 의붓 엄마 아니야? 미안. 혹시 아닐까? 의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를 듣죠. 이야기를 듣잖아. 드라마를 보고 책을 보고, 막장 드라마 보면 다 바뀌잖아. 엄마 아빠가 다 바뀌고 형제 다 바뀌고, 알고 봤더니 오빠고 맨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의심합니까? 절대 안 하죠. 안 합니다. 언제?
그런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의심이 시작됩니다. 듣는 것이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야, 너 내 말 좀 들어.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이 얘기는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 한국말이 참 좋아요. 이럴 땐 참 좋아. 야, 말 좀 들어라. 이 얘기가 들었어요? 이 얘기 아니잖아. 내 청소하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는데요? 했어 안 했어? 아니 들으라면서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듣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들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이 있는 겁니다. 듣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이 말을 믿고 있는 거고 이 말을 행동하는 겁니다. 저 말을 듣고 있으면 저 말을 믿고 있는 거고 저 말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사람들은 귀가 얇습니다. 무엇을 듣든지 간에 그것을 믿게 돼 있어요. 의심하는 건 뭡니까? 전에 들었던 그 말들이 생각나서 의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도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도 다 믿는 체계입니다. 믿는 체계.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믿음으로 타잖아요. 의심하면 타지 않잖아. 낙하산 메고 타? 아니잖아요. 밑에 쿠션 깔고 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여러분 믿음으로 타죠. 안 타봐서 몰라. 배 탈 때 안 타봐서. 자전거 탈 때. 저희 아이들이 라오스에 살다가 처음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 큰아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 두 가지가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엘리베이터는 괜찮아. 근데 이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 있잖아. 그거 하면 우리 큰애는 늘 아빠 안아줘 이래요. 안아준다고 안전해?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근데 얘는 안 타봐서 무서운 거라. 근데 우리는 학습했잖아요. 괜찮다. 그냥 타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늘 사고 난 사람도 있지만 사고가 났을지라도 또 타잖아. 왜? 믿어야 되니까. 믿고 싶으니까. 아닌가요? 자동차 사고 경험한 사람들이 좀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운전병일 때 저희 부대장님이 자동차 사고 크게 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움찔움찔해 뒤에서. 이게 느껴져. 움찔 막 있잖아요. 여기 잡고 막 꽉 잡고 막 이러는 거. 참 안 됐어. 그럼 걸어 다니나? 믿어야 돼. 믿고 싶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해봐서 그렇지만 믿어져요?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지. 잘 모르지 아직? 사모님한테 물어봐. 믿음은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단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그걸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있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늘 선택하고 살잖아요. 늘 선택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 믿음이 없이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은 늘 믿음입니다. 그렇죠? 아니던가요? 알고 나서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너 이거 가질래 저거 가질래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돼. 여러분이 보는 판단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이 뭔가 더 좋은 것을 여러분 머리를 믿어야 되고 여러분 경험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의 눈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확실한 다음에는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든 선택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선택을 하고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단지 그것이 사람의 이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사람의 말까지 다 믿고 있는 거죠. 훨씬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것보다 사람 말을 믿는 게 훨씬 큰 믿음입니다. 이건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도 그걸 믿고 있잖아. 비트코인 사태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데 비트코인 산 사람 솔직히 얘기해. 많이 샀어? 노코멘트? 힘들지? 안 봐. 안 보면 돼. 안 보면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산 사람들이 막 자기 집 문을 부수고 모니터를 부수고 막 그런
그 충격을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비트코인 산 사람이 한 35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 20대, 30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총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를 1,000명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다 그 사람 돈 벌어주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걸 보고 있고 듣고 싶은 걸 듣고 있고 믿고 싶은 걸 믿다가 비트코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 이거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 정부에서 결국은 폭락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 듣고 싶은 걸 큰 믿음이죠. 누구나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큰 믿음이에요, 사실은. 큰 믿음은 이렇습니다. 안 된다는데 된다고 믿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보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한 것만이 정말 보장이 되는데 이걸 믿는 건 사실은 쉬운 거야. 사람의 말을 믿는 게 큰 믿음이지. 생각해도 와, 나는 타고난 큰 믿음이네. 난 믿음이 큰 사람이었네. 이제 작은 것도 해볼까? 개사시만한 거 해볼까? 산 한번 옮겨볼까?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해요. 믿음의 근간이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다고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디 그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전에 뭐가 있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뜻과 다른 걸 내가 구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사람들은 딱 잘라서 밑에 것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누가 얘기한 걸? 하나님이 말씀한 걸 받은 줄로 여기라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걸 그냥 내 마음대로 붙잡고 이게 된다라고 믿는 거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말한 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담의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원죄 중에 가장 큰 원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행하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행해야 된다고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면 내가 그걸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순종을 하려다 보면 내가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내가 필요가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근간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여자는 사실은 하나님 뜻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랑이고 모든 사람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몰랐죠. 그러나 그냥 소문을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 의인만 사랑하고 우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도 다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의인들이 그 죄인들이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냐고요? 이 자녀들 원래 죄인이었잖아. 근데 사랑해서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 너도 사랑해. 나만 사랑 안 하는 것 같지만 너도 사랑해. 죄인들도 사랑하는데 왜 날 사랑 안 해?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내가 갈망해야지 받는 것이고 갈망만 한다고 되는 게 이게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냐? 요 세 가지만 충족된다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작동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작동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왜? 항상 있을 것인데 영어로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근데 상황이 나쁠 때는 없어. 아니 항상 이럴 때는 아니 항상 작동됩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건 여러분이 무조건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타임 인터벌이 있을 수 있어요.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집을 떠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고 개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여자의 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건너가서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법사처럼 뿅뿅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발전시키는 시간도 필요하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생물학적인 것도 순식간에 막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생명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자연적인 시간보다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 즉각적인 치유를 믿습니까? 믿어요? 저는 믿어요. 즉각적인 치유, 갑자기 낫는 것에 대한 저희 의학적인 모든 지식과 과학적인 상식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뭐냐면 두드러기 나본 사람 갑자기 막 나대? 그럼 갑자기 막 없어지는 것도 가능할까? 가능하네. 그냥 자연적인 영역에서 뭐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가 막 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 이렇게 피부 예민한 사람 긁으면 막 부풀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부풀어 오르대. 맞으면 멍이 빨리 들대. 부피와 색깔이 변화돼. 급격하게. 막 자라나는 거지 막. 아니 자연 환경도 맞으면 멍이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이게 없어지는 건 이건 불가능한가? 아니다. 이건 내 상식이다. 즉각적인 치유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굳이 무리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렇지. 생명력이 발현되는 것은 늘 시간을 요구합니다. 병아리가 갑자기 닭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빨리 성인이 됐으면 좋겠지만 주여 치유의 얘기는 아니구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의 떡은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취한 사람은 그걸 먹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우리들은 치유는 당연히 받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발휘하세요. 할렐루야.